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네, 한 절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갱신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을 시작하면서 전반기 때는 7문장으로 읽는 구약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 하반기 때는 7문장으로 읽는 신약을 함께 나눕니다. 밴드에 광고한 것처럼 전반기 때 해보니까 1시간 내에 한 주제를 다루기가 좀 벅차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가을에는 그것을 2번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번에 거쳐 이 신약을 꿰뚫는 7개의 키워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나누는 동안 우리가 이제 추석까지 합쳐 보면 한 100일 정도가 나오지 않나 하는 계산이 되어져서 신약을 함께 좀 일독하고, 그래서 셀에서도 서로 일독을 잘 하고 있는지를 서로 체크하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이 사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장님들이 잘 체크해 주셔야지, 체크해도 안 읽는데 체크를 안 하면 더 못 읽죠. 그러니까 우리 셀장님들부터가 신약 일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한국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약이 필요하지 않은 복음이다 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인간이 타락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이 타락한 장만 필요하고, 바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반기에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그런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음에 대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영혼 구원의 복음만이 아니라 새 창조의 복음이다. 복음은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마무리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의 구원 이야기를 7개의 주제로 추렸죠. 우리가 이 주제에 맞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1막은 창조, 제2막은 아브라함, 제3막은 출애굽, 제4막은 다윗, 제5막은 예언, 제6막은 복음, 제7막은 이제 지혜. 이런 7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이 신약의 복음을 구약의 성취로 이해하는 7문장으로 읽는 신약의 저자 게리 버진은 이것을 역사적 경험의 5 국면의 순환 과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책을 혹시 구입하여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한 역사적 경험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5가지 국면으로 이 게리 버진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정착, 죄, 유배, 회복.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제가 이걸 좀 만들어가지고 PPT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준비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PPT는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첫째는 약속인데 이거는 우리가 전반기에 나눴던 아브라함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정착,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오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둘째는 정착입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약속 안에서 정착하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누린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셋째, 죄. 이스라엘은 이 축복에 수반된 언약이 기대하는 바에서 이탈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유배되죠. 넷째, 유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이든 성전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든 이런 축복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5번째, 회복. 이스라엘은 회개하여 갱신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이끄신다. 이것이 이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경험하는 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 정착, 죄, 유배, 회복. 이 5가지 국면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누셨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이 실제로 경험한 거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그러니까 유배당했다가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회복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살았던 유대인이나 또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회복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살았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바벨론 유배 혹은 바벨론 유수 혹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이 바벨론 유배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말을 하면 좀 더 먼 기원으로 말하자면 아직 애굽에서 해방되지 못한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 즉 이 5가지 중에 4번째 국면, 유배라고 하는 국면에 자신들이 처해 있다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 회복을 기대하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대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분명히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귀환해서 가나안에 그들은 살고 있으면서도 왜 도대체 자신들은 아직도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을까?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7문장으로 읽는 신약의 첫 번째 이 성취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이 성취는 이제 구약에 대한 성취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약 전반을 다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왜 바벨론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을 통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니까 아주 제가 앞이 캄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주제부터는 재밌는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십자가, 너무너무 재밌는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 책 한 권 얇은 책이잖아요. 이 얇은 책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2번씩 하기 어려워서 전반기 때도 제가 거의 새로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만치 않은 과제가 앞에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14주 동안 할 내용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다 아는 교인들끼리 우리가만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교인 전체가 모여서 잠시 성경 공부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이 신학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구약 39권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완성이 됐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유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나죠. 근데 그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요? 성전에 헌금함 치우다가 율법이 발견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율법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책이 모세의 율법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열왕기에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성경책이 제대로 있었겠고 그 더군다나 모세 오경도 아닌 이 39권이 있었겠어요? 말도 안 되겠죠. 그럼 이런 게 언제 세팅이 됐을까? 학자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당대 가장 탁월한 문명인 바벨론 문명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전 역사를, 자신들의 조상들의 전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영적 성찰을 하게 됐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마저 파괴된 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추방되어서 낯선 이방인의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이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겠죠? 참혹한 이
고난 앞에서 그들은 깊은 성찰을 갖게 됩니다. 저는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을 세 동분으로 나눠서 전기, 중기, 후기 예언자가 있는데, 후기 예언자는 뭐 희망이 아무도 없는, 일단 이스라엘은 망한다. 물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메시지는 했지만 이스라엘 자체만 놓고 보면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를 그냥 중기 예언자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정말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될 거다. 대부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도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책을 읽어봐도 뻔한 얘기들만 나올 뿐인 이 상황이 정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진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본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건 자신들의 처지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왜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그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곧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우상 숭배와 불의의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회개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뉘우침만이 아니라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잘못 살았어. 그도 중요하지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가? 첫째는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훼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라 신앙의 회복을 의미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거룩한 그루터기들을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중동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심지어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오늘 주제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해요. 고레스를, 이사야는. 그래서 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죠.
노예들로 잡혀갔는데 이미 동화됐는데 다시 원래 잡혀온 곳으로 민족 전체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어렵죠. 그래서 1차로 539년, 기원전 539년에 귀환합니다. 그래서 이 귀환한 공동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오니까 자, 대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자녀가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답을 딱딱 해주셔야 영적 권위가 삽니다. 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 성전 재건이죠. 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집이 먼저 재건돼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1차 때 돌아온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을 건축하려 하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됩니다. 오랜 동안 중단되니까 이때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죠.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이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야, 너희들 집은 짓고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집을 이대로 놔두느냐? 그러면서 그냥 아주 강력하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외침에 반응하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방해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알고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됩니다. 제2성전, 소위 말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 아주 초라하게 완공이 돼요. 초라하지만 어쨌든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문제는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요. 그들에게 이 귀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2차 귀한 때 돌아온 에스라와 3차 귀한 때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죠. 이것이 신약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전부 이혼시켜버려요. 지금으로선 이해할 수 없죠.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데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그 율법을 해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자 그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이 영적으로 갱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영적 갱신 후에 그들이 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들이 또 했던 게 뭐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 갱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데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제사장 중심의 성전 체제가 확립이 돼요. 여러분 에스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에스라,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죠. 이 두 개의 정체성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심의 성전 체제가 완성이 되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철저하게 단절시킴을 통해서 순혈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신앙,
이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의 정체성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이방인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이것이 신약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이 에스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학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부터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민중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생활이 일상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율법 중심적인 신앙이 확립이 돼요. 이게 바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던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 정도인데도 왜 그들은 아직 우리는 유배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존재해야 되는데 오직 존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종교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 중심의 성전 체제라는 건 종교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기에 종교, 정치, 경제가 완전히 얽혀 있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밖에 없어요. 왕이 있을 수가 없죠. 왜? 페르시아의 식민지니까. 그래서 정치적 독립을 하지 못했고 또 식민지이기 때문에 가혹한 경제적 착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상층 부류야 뭐 사회가 바뀌어도 뭐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도 먹고 살 걱정 없죠. 문제는 이 하층민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없죠. 또한 예언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사라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율법학자들은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땅에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을 촉구했던 학개, 스가랴 이외의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나중에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린 거죠. 더군다나 재건된 성전도 초라했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모든 열방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시온산에 모여서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을 회복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이, 예언이 나오는데 그렇게 열방이 부러워하기는커녕 여전히 식민지 나라의 처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돌아왔지만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를 회복이 아니라, 다섯 번째 단계인 회복이 아니라 유배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말라기의 예언이 끝나고 나서 예언자들이 더 이상 우리 신구약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 유대인 사회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거리가 있죠. 말라기서의 예언이 400년 정도 이 신약과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00년 후에 다시 계시가 임하기 시작해서 바로 40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예수님이 일으키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새로운 출애굽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구약 성경 중간에 있는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이해를 통해 오늘은 서론격, 오리엔테이션격의 설교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400년 사이에 있는 역사를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거대한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이 설교 시간에 짧게 요약을 하려니까 어제 새벽 3시 넘어서까지 요약을 하는데도 요약하려면 계속 쳐내야 되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로마도 문화는 그리스 문화예요. 예?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통치는 로마가 하지만 문명은 헬라 문명이죠. 그리스 문명.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처한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가장 신구약 중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입니다. 세계사 공부해 보셨으니까 잘 알죠? 기원전 336년에 이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인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이 그리스 헬라 문명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여러분 잘 알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우리에게 와달라 막 이래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 뭐 이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아시듯이 그 마케도니아의 왕인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자 약관의 나이였던, 이게 약관이 뭡니까? 20세라는 거 아니에요? 20세의 왕이 돼요. 이게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냐면 20세의 왕이 되고 33세에 죽을 때까지 13년 동안 원정을 떠나요.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근데 단 5만 명을 데리고. 5만 명을 데리고 13년 동안 전 세계를 제패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소아시아, 그 다음에 팔레스틴, 이집트를 점령해버리고 이제 더 동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시리아, 그리고 페르시아, 심지어는 여러분 어디까지 갔어요? 알렉산더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코끼리하고 싸우는 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 이게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리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를 지나 인도까지 갔다니까. 인도까지. 전 세계를 제패해버리는데 인류 역사상 서방과 동방을 한꺼번에 정복한 최초의 제국이 돼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나타나지만 최초의 정복자가 돼요. 세계 정복자가. 13년 동안 정복을 하고 나서 그가 이 바벨론에서 33세의 나이에 죽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참 아이러니해요. 안 죽었으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가 이른 나이에 죽자 그의 부하 4명이 나라를 4개로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가장 그 4명 중에 중요한 사람이 프로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렸죠. 그러니까 팔레스틴은 당연히 이 사람의 지배 아래 있겠죠. 이집트의 지배 아래. 그리고 시리아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땅, 그 동방의 전체 땅을 다스린 사람이 셀레우코스예요. 나머지 2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근데 이때부터 이 프로톨레마이오스 2세가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약 80년간 평화의 시기를 맞아요.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헬레니즘 문명.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서방과 문명이 융합된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서방과 동방의 융합 문명이 나타난 거죠. 헬레니즘 문명. 물론 그리스 문화가 주겠지만 동방과 서방이 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명이 이스라엘을 지배해요. 그래서 이 80년의 평화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히 헬라화돼요. 다신교를 섬기기 시작하고 발달된 문명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지배 속에 있었던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가 완전히 정체성을 상실해버려요. 헬라 사람들이 돼버려요. 이름도 전부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을 섞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평화의 시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제국이 프로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팔레스틴을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시리아와 페르시아, 이게 동방 지역이죠. 그 페르시아와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레우코스 왕조가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팔레스틴을 차지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 뭐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에피파네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원초적 경험이 여기서 나와요. 이 에피파네스가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왕이 된 기원전 175년이 이제부터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175년에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팔레스틴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양쪽 눈치를 다 보겠죠. 그 중에 이제 이제 실세인 셀레우코스 왕조 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나라가 뭐 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눈치 보는 거죠. 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셀레우코스 왕조의 편을 들다가 이 내부적인 정치 역학으로 인해서 이 에피파네스가 열받아서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이때 벌어진 일이 그 유명한 다니엘에서 예언된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위에 서거든. 예수님도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죠. 바로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에피파네스 때문에 나와요. 성전의 제단에 이방인 제단에 돌을 올려놓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걸 올려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돼지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들의 할례를 금지시켜버리고 안식일을 폐지하는 법령을 내려버려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본이 무너져버리는 일이 벌어진 게 된 거예요. 이 경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에요. 기원전 167년도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이때 근데 보세요. 지도자들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헬라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미 야훼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혼합주의를 철저하게 추구하고 헬라 문명을 다 받아들여서 그 앞서간 제1세기의 문명을 그대로 이식시키고 있었으니 중앙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저항할 세력이 없죠. 그래서 결국 변방에 한 가문이 들고 일어나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하스몬 족장 겸 지방의 제사장 가문인 이름도 없는 한 가문의 지도자가 그 아들들과 함께 이방인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 지도층하고 바로 셀루코스의 그 왕이 이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 들고 일어난 이 하스몬 왕조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결집해요. 그런데 이렇게 반기를 들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유명한, 우리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카톨릭에는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이 마카베오 상하가 정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카톨릭은. 이 마카베오,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가 그 대제국과 싸워서 이겨요. 놀라운 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희생제사를 새로 드립니다. 이 날은 성경에도 없는 날인데도 절기로 책정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켜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 성전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도 지키고 있는 이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죠. 유다 마카비의 혁명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도 이 마카베와 같은 혁명을 일으킬 구세주를 기다렸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에 유다도 죽고 그 다음 형제 요나단, 그 다음 형제 시몬에 의해서 이제 정식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는데, 이 왕조가 헬라의 군주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전쟁을 일으키고 영토 확장에 매진하고, 심지어는 처음에는 이 마카비 혁명에 참여했던 하시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자라는 뜻, 이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하시딤 세력들이 이 혁명에 참여했다가 이들이 세상 군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고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하스몬 왕조가 자신들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돼버려요. 왕겸 대제사장이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 중에 사독 계열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사독 계열과 아무 상관없는 저 지방에 있는 족장 겸 지방의 제사장이었던 가문이 자기가 대제사장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이러니까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 군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던 하스몬 왕조는 결국 신흥 왕 제국인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80년간의 왕조 기간을 끝내고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군이 성전을 짓밟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 있죠. 지성소를 침범해 버립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 사람들은 저 침범하면 죽는데 그랬는데, 죽기는요. 폼페이우스가 그랬대죠. 지성소를 딱 열고 들어가서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나왔대잖아요. 유린돼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유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봤던 그 유의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형성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일반 민중들에 의해서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이 왕조를 세우긴 했지만 세상 군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되 단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시 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제사장이 돼버렸잖아요. 스스로 제사장이 돼버리고 제사장 자리를 찬탈해버린 저런 자들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이 이 땅에 와야 한다. 특히 상류층에서 그걸 더 강하게 열망했겠죠. 강하게.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한번 조금 이제 예수님에게 딱 들어가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시가 끊겼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 정말 원래 성경으로 율법을 사모하는 백성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참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환멸을 느껴서 점점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독립된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형성된 게 뭐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뭐냐, 바로 묵시문학이에요. 묵시사상.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거,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런 거 있죠. 천상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내 동물의 형상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금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들은 이 시대가 끝장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또 하나, 이 땅하고 다른 하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은 그냥 가짜 성전이고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참 예언자가 나타나야 한다. 이런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 기대했던 건 뭐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는 동시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눴던 모세와 같은 예언자, 그리고 참 제사장, 이 세 가지 특성을 함께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열망하는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마치면서 마무리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자 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특히 예언자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오늘 본문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망했던 이 신구약 시대를 격변기 400년 동안의 격변기를 살면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윗과 같은 왕,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윗과 같은 왕, 하늘의 계시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모세와 같은 예언자, 그리고 저 가짜, 로마 시대는 로마의 총독이, 황제가 그냥 대제사장을 아무나 세웠거든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 가짜 제사장들 말고 진짜 참 제사장일 수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 구약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요. 분명히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들이 기대했던 바로 진짜 왕이고 참 제사장이시고 진정한 예언자이신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당신이신데, 베드로의 고백에는 또 하나가 붙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들은 인간 메시아를 원했어요.
아무리 신과 인간의 중간적인 존재 정도를 상상하는, 다음 주에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존재를 상상했어도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리라고는 이스라엘 신학으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십계명에 아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그분이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다? 이스라엘의 신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당신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동시에 그 구약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여러분 구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그 메시아가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와우. 그리고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이혼시켜 버렸어요. 다. 철저한 순혈주의. 그리고 철저한 모세 오경만을 절대화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인 그 새로운 백성이 성전이며, 진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취이자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성취시킨 그 사건을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첫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이제 나머지 주제들을 차근차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사를 요약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는 이 은혜를, 그리고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이 14주 동안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약 없이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구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